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6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구구절을 봉독할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인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 본동안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렇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옵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맞춤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죠. 자, 이쪽으로 본문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베드로가 유대 서부 해안 지역에 순회 전도를 나갔었지요. 루다와 또 샤론, 또 요빠, 가이사랴 이런 지역을 돌면서 쭉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굳게 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가이사랴에서 이방인 로마군 백부장 구넬리오의 가정에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먹었고, 또 그곳에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그 소문이 퍼진 거겠죠. 그런데요, 베드로 혼자 갔었다고 하면은 조금 나중에 이 수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6명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6명이 함께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이 할례를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항의를 받을 때에 베드로와 이 6 형제가 다 하나, 이것에 대한 하나의 증인, 증명,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도 함께 하셨으니 뭐가 잘못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일에 하나의 증인 역할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유대인이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또한 교제하는 것은 아주 금기시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이 복음의 세계화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르만 헤세가 지은 데미안이라는 책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이 알은 세계, 한 세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한 그 배타성, 그들과 접촉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알을 깨고 나오지 않는 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것이 깨지는 바로 그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유대 서부 지역에 순회 전도를 마치고 왔을 때 할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했냐고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뭘 얘기했어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 10장과 11장에서 3번이나 강조하는 중요한 그 장면을 봐요. 뭐냐면요, 환상의 보자기 그릇,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장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사도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네 귀퉁이에 줄을 맨
큰 보자기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속에 각양 네 발 달린 짐승들, 파충류들, 막 공중나는 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음식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어서 절대 먹지 않는 것이죠. 이런 부정한 것들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나는 절대 먹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어찌 네가 속되다 하느냐.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곰곰 생각했을 때에 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바로 이방인들이 지금 밖에 3명이 찾아왔는데 네가 그들을 따라가서 이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아, 여기 지금 내 귀퉁이에 줄을 메고 내려온 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 있는 이 부정한 동물들이 바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이 상대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었구나 깨달은 것이죠. 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어찌 네가 속되다 하느냐. 아, 그래서 베드로는 따라갔던 것이죠. 가이사라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참 말씀을 전할 때 위로부터 막 성령의 막 역사가 막 내려왔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얻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 있구나 깨달게 돼서 바로 그 점을 이제 반대자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할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잘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반대의 질문을 던졌어요.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똑같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 예,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적으로 임했거든요. 우리가 믿을 때 주신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는데 내가 감히 누구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있느냐. 이 말 앞에서는요 토를 탈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항의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말 앞에 잠잠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문을 여셨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로 이 베드로의 환상의 보자기 이야기를요 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장벽을 깨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이 이방인의 세계로 세계화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베드로가 바라보았던 목격했던 환상의 보자기를 늘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틀렸다. 내가 상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접촉할 수가 있다. 우리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처럼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말 헤르만 헤세가 데미아인 책에서 한 말이에요.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이 알은 세계 그 사람을 둘러싸고 한 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짓는 스스로 한계 안에 갇힌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요나 선지자도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느니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왜 안 갈라 했습니까? 그 배타성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유태인,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만 선별되었고 우리만 구원받는 백성인데 어찌 이방인에게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그것을 깨뜨리시는 이제 작업이 우리가 요나서에서 쭉 나오죠. 자, 오늘 말씀도 이와 우리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강수 씨가 쓴 한 CCM 노래가 생각났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원 제목은 기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CCM 찬송가 내용입니다. 제가 잘 못하니까 그냥 가사만 읽어볼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도목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오늘 말씀하고도 맞아떨어지는 좋은 내용의 찬양입니다.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목회지에서 경험했던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간증이라도 보다도 오늘 말씀에 적합한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젊은 시절에 저 남쪽 항구 도시, 큰 도시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처음 1년 동안 정말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끊임없이 들어올 만큼 계속 부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너무 빠른 기간 안에 너무 빠른 변화가 일어나서 그랬을까요? 처음 같이 시작했던 기존 멤버들 한 10명 있었는데 그분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변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No change, no future. 변화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의 세계로, 더 큰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할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몰래자인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변화에 대해서 그들을 배타성적인 그 알을 깨고 나왔을 때에 복음의 세계화가 막 퍼져나가게 됐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1년 동안은 막 부흥해가지고 막 정말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막 급속한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한 3, 4년 지나가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 불협화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의 멤버들이 보통 개척 멤버라 그러지요. 기존의 멤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그 공동체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된 크기의 그릇만큼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큰 그릇을 가지십시오. 열린 마음, 누구에게 대해서든지 배타적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큰 그릇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이 되어서 매일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비는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모든 그릇에 다 채워줘요. 충만하게 다 채워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사와 그런 축복의 그 비가 모든 준비된 사람들의 그 마음과 공동체 안에 채워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그릇의 크기,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열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에게 임하는 변화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인가,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no change, no future, 변화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하는 정말 이 명언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더 크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남과 다르다고 하는 배타성을 버리게 하시고 크게 열린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세계를 향하여 마치 새가 알을 깨고 나와서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방의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요즘 매일 비가 내리는 우기철인데 모두 주님 은혜 안에서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